이번 주 뉴스 보기 시간에는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그리고 미디어 선교를 주제로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디어 선교의 시대적 역할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미디어 선교학과 이미향 김세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미향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제 뭐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디어 선교라는 말도 있어요. 이 미디어와 또 선교, 미디어 선교, 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제로 미디어를 정의할 때 미디어는 매개체, 매체라는 말로 많이 정의를 하는데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인데 예. 성경은 텍스트로 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란 그 특성을 따라서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미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전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다 해서 예. 미디어 선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미디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그 첨단 기기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러네요. 그 성경도 미디어고 그 네. 당시에는 최첨단 또 네. 예, 미디어였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제작됐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세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네네. 이 미디어가 또 선교의 장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선교가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1인 1PC 시대라고 네. 그래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1인 1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맞습니다. 되어 예.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핸드폰이 아니라 네. 뭐 가지고 다니는 이제 그 PC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미디어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장이 되었고 그 장이 이제는 선교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미향 교수님, 그 현재 미디어 선교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도 많이 나오면서 예. 미디어를 통한 선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붐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 방송국이라든지 라디오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미디어를 통한 선교의 도구고요. 예. 어느 교회든지 이제는 홈페이지라는 미디어가 다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제 선교 현장에도 예. 그걸 적용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의 붐도 있고 예. 선교사를 그렇게 재교육시킨다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요즘 그 미디어 선교 중에 가장 좀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유튜브 네, 같은 맞습니다. 것들. 어떻습니까? 그 현황은 좀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핫한 게 유튜브인데 예. 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그리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요. 예.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이고 선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가감 없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나님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교육되고 예. 또 이제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대가 정말 급변하고 있고 특히 미디어 분야는 정말 미디어 분야는 변화가 빠른데 그러면 미디어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한다고 교수님 생각하시나요? 사실 미디어라는 얘기가 더 나오기 전에 벌써 요즘 같이 나오는 말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 뭐 AR이나 VR, 뭐 빅데이터 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이제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금방금방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네. 되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맞춤 서비스를 가능한 거죠. 만약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메시지나 뭐 신앙 상담을 하도록 맞춤형으로 네. 했을 때 그런 것들로 많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디어와 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층이 있습니다. 바로 네. 다음 세대층이에요. 네, 네. 근데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일반 사회도 사실 이 다음 세대가 급감하기 때문에 또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세대가 미디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렇다면 다음 세대 그 부흥을 위해서 이 미디어를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로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선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부를까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말합니다. 아, 예, 예. 그만큼 이들은 손에서 미디어를 떼놓지 않고요. 모든 소비와 생산이 어쩌면 앞으로는 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어린이 교회에서 10분 이상 설교를 하는 것보다 3분짜리 동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디어 사역자가 이제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미디어로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는 힘들어요. 예. 다음 세대들. 그러다 예. 보니까 SNS를 통하든지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신방을 하는 온라인 예. 신방도 요즘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세대에게는 미디어를 통한 접근 방법과 컨텐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이렇게 미디어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보탠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미디어라고 생각하면 좀 다른 교회랑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교회에서 사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미디어가 되거든요. 예. 근데 교회에 많은 인력들이 있지만 실적으로 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한 전문 인력들이 좀 많이 없는 편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인력들을 교육하고 이제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 혹시 그러면은 그 미디어들이 이제 기독 미디어들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네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뭐 연관이 많이 있으니까 이 네네. 미디어와 또 다음 세대와 또 기성 세대들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네네. 혹은 뭐 지금 다음 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공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런 추천해 줄 만한 기독 콘텐츠. 미디어가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지금 요즘에는 보면 사실 유튜버들 예, 얘기 예. 많이 하는데 예. 이제 개인에 대한 제작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부분을 봤을 땐 개인 제작이 너무 이제 없거든요. 예. 예,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또 이제 그 영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또 유튜버나 이런 것들이기 예, 예. 때문에 예. 그쪽에서 이제 관련된 것들 좀 자료를 오히려 찾아보는 것이 어. 이렇게 특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교수님께서는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어떤 기독 미디어 콘텐츠가 있다면 뭐 유튜브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책도 좋고요. 뭐 네네. 어떤 게 있을지 좀. 저는 사실 마셜 맥루언이라는 분이 쓴 예, 예.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책을 예, 사실은 예. 저희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 미디어 선교학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네. 그분이 일단은 미디어를 성경적인 그 신앙적인 걸 바탕을 해서 실제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우리가 어떤 형식의 미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복음을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놨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잘 맞춰진 어. 컨텐츠를 잘 맞춰진 도구에 실어서 나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국내에도요. 저희 CTS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기독 미디어가 그냥 기독교 방송국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 미디어로서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미디어 선교를 하는 그 주체로서 상당한 사명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두 교수님께 다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독 미디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미디어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이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제는 이 미디어라는 곳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냥 전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것이 전송되었을 때의 영향력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그 사역 시대에 말씀을 전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예.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제공을 통해서 그다음에 전송하는 모든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그걸 일선에서 실제로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까지도 예. 이런 말씀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 제2의 전송자가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이런 좋은 이 CTS라든지 기독교 방송국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세윤 교수님도 한번 기독 미디어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현대 미디어를 보면 오히려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제 성경을 빗대서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 미디어들도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만큼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또 눈이 좀 필요하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이게 미디어를 만든 제작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제는 미디어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매체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미디어가 선교지다라는 이제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예.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적 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복음이 침투를 해서 그 세속적으로 또 그다음에 많은 죄악이 있는 곳에 복음이 빛을 발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도 확장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도 해주시죠.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발로 뛰는 선교가 아니라 직접 전파로 찾아가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미디어가 눈과 발이 되어주는데요. 미디어가 그만큼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요성을 좀 알고 좀 많은 기도와 후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미디어 선교학과 이미향 김세윤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